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상제님을 향한 믿음의 공고화. 도전님께서 강세하신 강증상께서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대순진리회의 신앙을 바르게 깨쳐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상제님을 향한 믿음의 공고하다. 상제님께서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닫고 나를 깊이 생각하라. 고 하셨다. 예시 88절에 알미 있은 연후에 깨닫게 된다는 선지후각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제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 믿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요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와 정과 편벽과 의지로서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 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과하되 강하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있어서 신조의 삼요체 중 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신을 시종으로 나누면 처음은 한 마음을 정함이고 끝은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먼저 한 마음을 정한다 함은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 정중앙을 겨누듯 천지의 중앙인 내 마음은 상제님에 대한 일념을 간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대한 바의 목적에 도달한다 함은 수도의 목적인 도통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도에서 신앙의 대상은 구천응원 뇌성보와 천존 강성상제님이시다.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를 총괄하시는 가장 높은 위인 구천에서 우주 삼라만상을 삼계대권으로 주제 관령하시며 광감만천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다. 한 마음을 정한다 함은 상제님을 향한 일념을 뜻하고 상제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자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각이란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을 뜻한다. 도전님께서는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고 하셨다. 이 자각을 위해서는 내적으로 수도와 진리 연구를 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포덕 교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수도를 보면 수도는 심신을 침잠춤이라여 대월 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 라고 하였다. 이 수도에는 시약 시법의 공부가 있고 수련과 평일 및 주일기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일신고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은 나의 중심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자성에서 하나님의 실을 구하라. 너의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니라. 라는 것이다. 또 하늘의 법은 하나여 그 문이 둘이 아니라. 너희는 오로지 순수한 정성이 하나 같아야 하며 이로써 너희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고도하였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자성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수도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예로부터 단전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다 했고 이는 오직 순이란 성지우성의 성이라야만 연마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상단전과 관련하여 뇌는 오장육부를 통제관장하는 모든 신경계의 중추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전님께서 성은 사람의 정기신의 합일의 진성이다. 라고 하셨다. 고대부터 성가에서 하단전은 정과 중단전은 기와 상단전은 신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왔다. 단전은 흔히 삼방의 악, 탁, 박의 사땜을 제거하고 삼진의 선, 청,
후에 본연으로 환원될 때 실제로 연마가 된다고 하였다. 단전은 반드시 하단전을 근본으로 하여 중단전과 상단전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무욕청정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감이 목적이지 신비한 능력이나 수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진리 연구와 관련하여 도전님께서는 모든 도인들은 믿음이 근본이니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항상 배우고 전경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라. 고하셨다. 아울러 대순지침의 훈시의 대지를 보면 나의 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생활화되도록 하라. 고하셨다. 게다가 정경을 보더라도 모든 일에는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다. 고하였다. 그 누구도 대순진리에 대해 바르고 확고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례로 율곡 이인은 이순신에게 왜 두보의 시를 1000번 읽으라고 했을까? 독서백편 의자연이라 하듯 아무리 뜻이 어려운 글이라도 자꾸 되풀이 읽으면 나중에는 그 뜻을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인의 경전은 진리와 동시에 천연의 마음인 그 진심을 구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온갖 잡념에 휘둘리는 수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경은 내용이 매우 어려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여 가까이 하기보다는 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래로부터 경전은 끊임없이 읽고 쓰고 궁리하여 터득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용에는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돈독히 행하라고 하였다. 이 5가지를 부연 설명하여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울진대 능하지 못하거든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진대 알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대 결말을 얻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할진대 분명하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할진대 독실하지 못하거든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남이 1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며 남이 10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한다. 과연 이 호황역행의 도에 능하게만 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현명해지며 비록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는 대순진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순진리는 전무후무한 진리로 먼저 바르게 알지 않고는 올바르게 닦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진리 연구는 진리토론회로 연결되어야 하고 여기서 기탄 없이 서로 묻고 답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도전님께서 도인을 진리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리토론회를 통한 진리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하셨다. 둘째, 외적으로 포덕 교화가 있다. 먼저 포덕은 상제님께서 천지신명들의 하소연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진멸지경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구하셔서 영원한 복록이 있는 후천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이에 맞추어 수도를 함으로써 큰 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덕을 할 때 편법이나 구차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대순진리를 알려 상제님을 믿고 수도의 참뜻을 가진 사람에게 입도를 권해야 한다. 포덕 숫자나 늘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도를 믿고 도가 좋은 것을 알고 참다운 도인이 되어가며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화는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종통과 종지, 신조, 목적을 비롯하여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 도전님께서 임원들은 수반 도인에 대한 교화를 할 때 인정이 넘치고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안색은 화기롭게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이 없는 대화로서 신앙심을 높여 진리 도통의 진경에 이르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고하셨다. 교화는 신앙심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므로 진실하게 하여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화를 듣는 사람이 해원상생의 진리에 바탕한 삼강오륜의 도리를 행하여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과 같이 이를 위해서는 특히 상급 임원이 언행과 처신처사를 잘해서 본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급 임원은 항상 도리에 어긋나 편벽된 처사가 없도록 하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하게 함으로써 수반 도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 결과 신복이 되게 함이 방면 사업의 핵심이다. 이 포덕 교화를 종합하여 도전님께서는 포덕하여 도인을 만든다는 것은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인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도통은 신명이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은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응하게 됩니다. 바르게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유리알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통이 급한 것이 아니라 수도가 급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잘 깨우쳐 도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교화가 필요합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진리를 잘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다. 해원상생의 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가 우리 사업인 포덕교화 수도의 근본 바탕이다. 이 사업에는 선정부, 교정부, 정원부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체계는 상호 간의 도리를 바로 가르치고 배워 조화를 이루어 상급 임원부터 일반 도인까지 심정을 통해 하나가 됨이 그 생명이다. 이것이 화합단결이자 융화단결이며 동심일체이다. 이것이 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의 관계라면 도통할 수 있는 도인으로 완성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상제님을 향한 믿음을 공고화하기 위해 내적으로 수도와 대순진리의 연구, 외적으로는 포덕교화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상제님께서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 고 하셨는데 이 해인은 어떤 물체가 아니며 자기 장중에 있다고 도주님께서 밝혀주셨다. 이 장중의 사전적 의미는 장학중으로서 움켜쥔 소낙이 아니나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나 그 세력이 미치는 범위의 안을 의미한다. 우리가 해인을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지칭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본다. 상제님께서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라는 말씀을 전제할 때 내적으로 수도와 대순진리에 대한 연구, 외적으로 포덕교화가 모두 다 마음으로 귀결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상제님을 향한 믿음의 공고화는 잠심지하가 그 핵심이라 하겠다. 잠심지하는 그 방향이 바다 표면에서 깊은 심연으로 들어감과 같아 내 의식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이 우주가 하나라는 초의식에 이르는 것이다.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수압이 배증되듯 이 과정은 심우도를 연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오직 외길이다. 이 외길은 오직 상제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성으로 법방을 실천하는 그 한 길로 잠심지하가 될수록 도주님의 유법과 도전님의 유훈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스스로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경을 보면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다. 고하였다. 잠심지하가 될수록 보이지 않는 바에도 경계에 근신하고 들리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하기에 재물력, 허영, 야망, 자존, 자만, 탐음진치 등등의 모든 사심을 훌을 털고 무욕청정한 인간의 본질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에 아무 막힘도 걸림도 없는 본연의 그 마음이다. 대수는 막힘이 없고 걸림도 없이 둥근 것이다. 둥글다는 것은 무극이고 근본 자리로 걸리고 꺾이고 막힐 것 없이 통하는 자리다. 이는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제님을 향한 믿음을 공고화하며 덕화를 모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도문소자는 상제님을 깊이 생각하고 포덕교화 수도 공부의 기본 사업을 올바르게 하여 마음을 부지런히 닦으면 누구나 일심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겠다. 상제님을 향한 믿음의 공고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